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여름 기간 동안 안전하시고 성령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함께 공부할 때 스가랴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비춰오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했는데요. 스가랴 전체 14장 중에서 이렇게 6절이 우리에게 요절로 다가온다고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학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4명이 주도적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합시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우리 심령의 인격의 성전도 재건합시다. 그렇게 촉구를 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침내 백성들도 좀 기간은 늦춰졌지만 잘 뒤따라 갔습니다. 스가랴의 이름 뜻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스가랴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니 다소 실망스러운 환경이 있어도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 그동안 회파되고 방치되었던 성전을 우리 건축합시다 하고 독려합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도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렇게 하자고 독려를 했습니다. 8번의 환상이 보였는데요. 이 8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 8이라는 숫자 기억하시죠? 새 출발, 새 시작, 그리고 다시 한번 재개한다 할 때 8의 숫자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언제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다는 뜻이 바로 8의 숫자입니다. 8번의 환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환상을 보았다. 그 말은 성경에서 꿈을 꾸었다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낮에 꾸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죠. 밤에 꾸는 꿈을 우리는 또 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쏘아 올리는 연애편지라고 하죠. 두 가지 꿈 모두 다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은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성도님의 최근에 낮 동안에 계획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의 환상과 스가랴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낮 동안에 꾸는 비전, 밤 동안에 꾸는 우리 마음의 깊은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스가랴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상부터 8째 환상까지 보지요. 1장 7절에서 17절까지가 첫째 환상입니다. 순찰대가 이제 명령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오는데요. 세상이 평안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예언자 스가랴가 어찌하여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을 이렇게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황폐한 채 내버려 두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주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징계 도구 역할, 이스라엘이 징계받는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징계 역할의 도구가 되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징계의 역할을 하다가 그만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권력을 오남용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권력을 오남용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만 회초리를 드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 바벨론에도 권력을 오남용한 바벨론에게도 징계를 할 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청량주를 늘려서 예루살렘의 주거지를 더 크게 확장하게 해주시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해주십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열정,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이방 민족이 심판받고, 이방 민족이 심판받으면 우리 심령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의 성전이 재건될 때 세상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측량주를 늘려서 예루살렘의 주거지를 이렇게 더 크게 했잖아요. 둘째 환상이 바로 이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4개의 뿔과 그리고 이 4개의 뿔을 징벌하러 대장장이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이 4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한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이방 나라의 4개 나라가 공격해 왔다는 뜻이죠. 마치 맹수가 뿔로 이렇게 들이받듯이 이스라엘을 4개 나라가 들이받았다, 이렇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뿔이 등장한 다음에 대장장이가 나타나지요. 대장장이는 빨갛게 달궈진 쇠를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대장장이 손에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큰 망치를 가지고 사방에 4군데 동서남북에 4뿔을 내리쳤습니다. 4뿔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 환상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침략해온 주변의 강대국이 힘쓰지 못하도록 힘을 뺀다 하는 뜻인데요. 그 4나라가 바로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등의 강대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땅에 있던 나라고요.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 이 모두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가 환상 속으로 뛰어드는 광경을 환상으로 봐요. 예언자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둘레를 재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서울의 둘레가 어떤지 재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천사가 또 곁에 있던 다른 천사를 시켜서 예루살렘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주민과 짐승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이제 이 측량을 하면 다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벽이 되어주셔서 도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이다, 벽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예루살렘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네 번째 환상인데요. 3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우리 스가랴 시대의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동명이인이죠. 여호수아가 초췌한 몰골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 제사장을 공격하는 사탄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내가 사랑하는 나무다, 그슬린 나무다, 나의 영광을 잘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몸이 그슬리는 것도 감당했다라고 하십니다. 집에 큰 불이 나서 물건이 다 탔고 나무 토막 하나만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나무 토막마저 이미 불에 글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비유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의 열심이 사라졌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열심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열심이 이제 꺼졌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신앙심을 그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잘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다. 우리도 이번 이 코로나 1년 9개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심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둠의 권세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신앙을 잘 지키는 오늘의 여호수아가 되도록 성도님과 제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바로 네 번째 환상 지금 보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남루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도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례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말씀의 옷, 성령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때에도 임했습니다. 머리에 깨끗한 관도 씌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회복이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다 하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또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평화의 신발과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게 바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진실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서 14절을 이제 스가랴가 환상으로 봅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환상인데요. 7개의 부리를 갖춘 등잔, 그리고 그 등잔 왼쪽 오른쪽에 두 그루의 올리브가 터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남루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머리에 깨끗한 관도 씌워주세요. 여호수아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거든요.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라고도 하는데요. 등잔은 하나님의 역사와 현존을 가리키고 7부리는 7 숫자가 완전 숫자지요. 온 세상을 완벽하게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득으로의 올리브는 등잔에 기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포로 생활 다음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신앙 지도자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등잔불을 켜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등잔불 켜는데 올리브 기름을 썼거든요. 제사장, 왕, 예언자를 세울 때도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임명장 주는 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머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상징으로 거기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등잔은 올리브 나무에 빛을 던져주고 나무는 등잔에 기름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연결됩니다.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고요. 기름이 있어도 등잔이 없으면 불을 켤 수 없으므로 둘이 아주 실과 바늘의 관계지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신앙의 봉사자였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 봉사자와 신앙 봉사자가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는데요. 오늘 정치 봉사자를 우리는 세상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봉사자를 교회 생활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정치봉사로 이렇게 은유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두루마리가 온 나라에 날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을 없앴습니다. 두루마리는 책을 상징하는데요. 당신은 편지를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둘둘 말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길이가 약 10m, 폭이 5m나 되었습니다. 두루마리 한쪽에 도둑질로 이웃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또 한쪽에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스른 자는 망한다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하고 있죠.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7번째 환상이 5장에 나오는데요. 에바 환상입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는 40리터 그릇인데요. 우리말로 뒤주라고도 하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에바 한가운데 뒤주 한가운데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남녀 뭐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할 필요 없고, 여자는 죄악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에바 속에 밀어넣은 다음에 그 입을 납덩어리로 밀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의 온갖 죄악을 전부 다 쓸어 모아서 쓰레기 담듯이 뒤주 속에 집어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날개 달린 다른 여자 둘이 나타나서 그 에바를 들어 올려서 옮기는데, 천사는 예언자에게 그걸 신한 땅으로 가져간다 했어요. 신할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제일 심하게 침공했고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또 성전을 회파하고 벽을 허물었거든요. 8번째 마지막 환상이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병거 환상인데요. 청동으로 된 두 산 사이로 4대가 나오는데, 저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점박이 말들이 메어 있어요. 이 4대의 병거가 두 청동산 사이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4병거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북녘 땅으로 가는 말들은 주님의 영을 모시고 가고요.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에게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복원하신다는 의미죠.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고, 초막도 주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고, 궁궐도 주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고, 우리 심령도 주님을 모시면 성전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성전 예배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성별해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7장 8장에서 백성들이 음력 7월에 있었던 성전 방화에 음력 9월에 있었던 게달랴 사례를 애도하기 위해서 그 금식을 예루살렘이 복구된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우리도 그런 질문하죠. 옛날에 했던 거 지금도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스가랴가 주님의 답변을 받아서 전해요. 백성들이 금식할 때나 희생제사, 즉 번제죠. 번제를 드릴 때 진정성 있게 드리기를 원한다. 금식도 진정성 있게.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희생제사, 즉 번제를 드릴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금식과 그 희생제사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신다. 이렇게 스가랴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 14절이 전문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굳은 어깨로 향하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회파된 것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업자득으로 불러들인 면이 많다. 우리 인생에 자업자득으로 우리가 화를 자초한 면이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온의 애정을 갖고 계신 주님은 거룩한 산으로 다시 만드시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는 우리 성서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잖아요.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등졌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다시 해바라기가 활짝 피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진실한 성읍으로, 성도들을 진실한 성도로,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백성을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서 구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하시고, 그러면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오늘날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예배하면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이곳에서 재현하는 것이고요. 요즘 가정이 귀중해졌는데,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전심전력하고 가정을 성소 삼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가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현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물으니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 8장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절기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 마지막인데요. 8장은 이스라엘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소명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소명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은 아들과 딸이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 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듯이 스가랴 8장 23절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다짐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스가랴 마지막을 보려고 하는데, 전반부는 8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자로 세운다는 말씀이 8개의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성전 재건이라는 말씀으로 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어서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 과정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가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주님의 이름으로 만난 이들과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먼저 기도하여 정죄되고 또한 덕스러운 진실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저희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여기며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공의로우며 은혜를 베풀며 겸손하게 덕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어두울수록 그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교회와 우리 주변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번 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에 재건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